본문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말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가나안 성도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예수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전에 교회를 다녔었지만 떠났고 지금은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방황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교회,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가나안 성도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전부터 가나안 성도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겠죠. 큰 도시에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뭔가 교회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이 있지만 참고 다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성도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떠날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사를 간다거나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결국은 뭔가 불편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는 뭔가 기존 교회의 답답하고 모순적인 모습을 견디지 못해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대충 다니거나 또는 그냥 성당도 한번 가보자, 천주교로 개종하거나 그도저도 아니면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자, 세상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을 따르던 자 중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죠.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합니다. 교회가 자꾸 세워지고 성도들이 늘어날수록 이 유대교의 핍박과 핍박의 강도가 점점 더 이렇게 심해졌습니다.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6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 타락한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으면 결국 불사름이 될 것이다. 너무 좀 심하게 무섭게 경고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가나안 성도가 배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게 한 기존의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인간 중심의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배교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의 핍박을 동반한 이 협박에 굴복해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는 자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권면합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즉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1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보다 더 좋은 것, 다시 유대교를 회개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구원에 속해 있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나 혹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저는 가끔씩 한번 가져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자주는 아니지만요. 혹은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녔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아주 잘 살아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고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믿음의 나라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다니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얄밉게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니죠. 예전에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사실 그것은 복음하고는 별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이렇게 너무 공수표처럼 낱말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것의 가치를 훼손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자꾸 그 말 생각하시면 나중에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잘 먹고 잘 살려면 예수 안 믿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름길이 믿음 안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한 대가로 30배, 60배, 100배 이런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 록펠러가 어떻고 저는 원어웨이터가 어떻고 그 소리는 하고 있을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냥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소박한 한 끼 식사 해결했을 뿐입니다. 제 말이 너무 심한가요? 물론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비다리 하나 고쳐줬더니 그냥 아주 자손 대대 팔자 고친 흥부처럼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조금 인색하신 것 같아요. 마음 씀씀이 배포가 아닙니다. 제비만도 못하다는 말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급박한 순간에 도우심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지만 그 길에 이렇게 돈다발을 그냥 듬뿍듬뿍 뿌려 놓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제시하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그것을 다 포기할 수도 없는 거죠.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아야 하지만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이 이중적인 구조 속에 살아가야 하니까 고단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나라를 위해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섬김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이 믿음의 중요한 가치죠. 불의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돈벼락을 맞게 해주지는 않으시지만 인색하신 하나님이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필요할 때 공의롭게 해주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심에 어긋나지 않게 갚아주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은 예수님께 한 것과 다르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면 손해고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불의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를 기억하시고 공의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아멘.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서로 의지하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끝에 뭐가 있냐? 소망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상한 현수막들이 붙었어요. 늙었다고 무시하냐? 전자투표 절대 못한다. 땡땡리 경로당 노인회. 그 옆에는 이장 자질 따지기 전에 후보 자질 논하시 좀 이상한 이런 현수막 이 아파트 출입구마다 살벌하게 빨간 글씨로 붙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년회, 또 분야회, 노인회 등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이 여러 모임들이 선거하고 관련해서 무슨 오해가 생겨 다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 의사표시를 현수막에 한 것 같습니다. 저런 현수막을 정치인들이나 하는 걸 갖다가 참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것, 답습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제가 관리사무소에 한번 찾아가서 이거 좀 떼면 안 되겠느냐. 관리사무소 분들이 좀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나도 하나 달겠다. 내 개인 돈으로 하나 달에 싸우지 마시고 말로 하세요. 이런 거 나도 하나 달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달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서로 소통해서 좁혀나가지 못하니까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작은 감정 싸움에서 시작하죠. 사소한 말 한두 마디에서 오해가 생기고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심, 양보하는 쪽이 더 유리해지는 이치를 안다면 좋을 텐데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서로 견제하고 무리를 짓고 갈라집니다. 가난한 성도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교회는 각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동일한 부지런함을 하나님 앞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같이 걸어가지 못하면 그 교회는 실패한 것이 됩니다.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교회 구성원들의 생각과 가치가 비슷해야 되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모습이 있어야지 함께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믿음 안에서 평안,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죠. 사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곧 우리가 함께 같은 믿음 안에서 소망의 풍성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제일 잘 먹히고 쉬운 것이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나뉘게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사게 하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데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것을 낚아채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동일한 부지런함, 믿음 안에서 동일한 섬김으로 함께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라는 이 표현은 특별한 시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 인간적인 감정과 기분과 자존심에 목숨 거지 말고 우리를 함께 소망의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와 찬송으로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 방송을 한번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피텔 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다.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이상하죠. 돈도 잘 벌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그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닌데 그래 말해버리면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기에 무슨 폭군처럼 우리를 그루밍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13절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한 나라의 시초가 될 만한 자질이 사실은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원래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바벨론의 도시 우르에서 출신입니다. 혈통적으로도 별 자격이 없죠. 믿음도 없고 자격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좀 구차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고 싶으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뜻, 경륜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의 의미일 수 있겠죠. 이렇게 별로 좀 약간 찌질했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꿰찼습니다. 줄넘기 10개도 잘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야말로 참 이 세계 타이틀 매치를 거머쥔 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지조대로 살 만큼 살다가 죽을 팔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셨고 창조주를 아는 지혜를 주셨고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죠. 연약하여 믿음으로 살 실력이 되지 않지만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성령 안에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는 의미가 뭘까요? 통장에 동그라미 개수 하나씩 늘려가는 것, 지평수 늘리고 차 크기 늘리고 뱃살도 늘렸다 줄였다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남들 하는 것 얼마나 더하냐 못하냐 하는 것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거기도 좋은 것은 있겠죠.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것 하면 전혀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들을 찾고 그 안에서 살고 기뻐하도록 선발되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에 속한 것보다 속하지 않은 것이 더 좋고 재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서 잠깐은 좋으나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속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길과 기쁨을 주신다고 하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이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